가까이 있는데 오는데 10년 걸렸네요. 원래 그래요, 그죠? 예, 가까이 있는데 저도 뭐 최 목사님 아직 한 번도 못 모셔서 예. 오늘 여전도에 사회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목소리는 낭낭낭낭한데 내용들은 되게 세네요. 기도의 내용도 세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얌전하게 설교하는데 혹시 은혜 못 받더라도 이해하시고 예,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예배를 좀 멈췄어요. 오후 예배를. 그래서 오후 예배 인원이 정말 적게 나와요. 오늘 이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뭐 평상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최 목사님이 훌륭하게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들이 힘내서 찬양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좋았습니다. 지붕을 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73쪽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건설된다. 위대한 공동체는 지붕을 부수는 자들에 의해 건설된다. 제가 이 구절에 은혜를 받고 지붕을 뚫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삶에 빛이 비추게 된 것은 친구들 때문이에요. 중풍에 걸렸지만 이 중풍병자가 희망적인 것은 그에게 건강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곧 희망을 주는 공동체예요. 내 삶이 절망적이고 낙심일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공동체가 나에게 희망을 주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곧 희망인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중풍병자 이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뚫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중풍병자니까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여기서 친구들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중풍병자에게는 침상을 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혼자는 못 나가지만 침상을 들어주는 공동체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고 그래서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중풍병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침상에 누워있을 정도의 심각한 병이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는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야 정상인데 친구들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믿음이 좋았지만 중풍병자도 믿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죄사함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믿음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친구들 못지않게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었다면 침상을 들어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공동체를 보면서 성종교회라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풍병자의 공동체는 침상을 드는 공동체였습니다. 침상을 듣는다는 것은 중풍병자의 고난에 참여하는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왔다고 갑자기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올 리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친했던 친구들인 거죠. 낯선 사람이 예수님 왔다고 해서 갑자기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올 리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친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좋은 친분으로 인해서 동료의 고침을 간절히 바랬고 동료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걸 사모하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들어야 될 침상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침상도 있고 가난이라는 침상도 있고 상처라는 침상도 있고 외로움이라는 침상도 있고 실직이라는 침상도 있고 이별이라는 침상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수많은 침상들이 존재하는데 이 침상을 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큰 침상 말고도 작은 종류의 침상도 교회에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성도가 있고 패배감, 무력감, 열등감,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 과거의 실수, 약한 의지와 같은 아주 작은 침상을 소유한 성도도 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큰 침상도 함께 들어줘야 되지만 사람의 내면에 있는 작은 침상도 함께 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수많은 침상을 함께 드는 침상 공동체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송정교회는 침상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실제 이런 교회가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문서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기원 후 140년경,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안토니우스 파우스라는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실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서신에 초대교회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기보다는 읽는 게 훨씬 수워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봤을 때 그걸 보고 느낀 점을 써서 황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고아를 풀어줍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사심 없이 줍니다. 만일 그들이 낯선 자를 보면 한 지붕 아래로 안내하고 마치 육신의 형제 대하듯 함으로 서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육체에 따라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영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죽으면 그들 가운데 누군가 그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무덤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가능한 그를 석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지만 그들 역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경우 이틀 내지 사흘 굶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공동체에 있었죠. 침상을 듣는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교회고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송정교회도 분명히 함께 들어줘야 될 침상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침상은 부담이 돼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들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리스티데스의 글에서 보듯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침상을 함께 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고 행복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친구들을 통해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또한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침상을 공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의 침상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침상은 함께 들 때 들려지는 것이고 침상은 함께 들고 예수님께 갈 때 고쳐지는 것이지 내가 평생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오픈하는 것도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문제를 오픈할 때 그 문제를 받아주고 그 문제를 함께 들어주는 것도 좋은 교회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전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후라 아멘이 적은지 제 설교가 시원하서 아멘이 적은지 최문서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해서 적은지 잘 최문서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되게 크던데 몇 번 설교 이렇게 들어봤는데 소리 크던데 소리가 작네요. 농담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을 기대합니다.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침상을 함께 들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침상을 함께 드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침상을 함께 드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동경하는 것은 초대교회 환경이 지금보다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침상을 드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이 있었고 또한 능력이 있었고 길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전교회가 함께 서로의 침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저는 좀 더럽고 불편한 침상이라도 들어주고 까탈스러운 침상을 좀 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 연약함을 들어주면 기뻐해요. 교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어디서 누가 들어줘요? 교회라도 들어줘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기도도 필요해요. 제가 오직 기도해야 되면 여기 달고 다닐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그러더라고 너나 기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사람들은 기대해요.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기대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지 않으면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교회만큼은 마지막 내 삶의 보루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침상을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특별히 육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의 공동체는 지붕을 뚫는 공동체였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 자체도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그럼 병에 걸린 친구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가는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장애물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니까 장애물이 없을 거다. 아닙니다. 좋은 일일수록 장애물이 더 많아요. 친구를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갔지만 그럼 장애물이 앞에 없어야 하잖아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에게 나타난 첫 번째 장애물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 앞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돕다가 장애가 생기면 금방 멈춰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건 절대 멈추지 않다가 남을 돕다가 조금 어려우면 이게 멈춰버려요. 심지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돕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은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우기지만 남의 일은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굴복합니다. 중풍병자의 공동체는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을 핑계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장애물 가운데서도 막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뜻을 찾다가 찾아낸 곳이 지붕이었어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찾아야 하는 것이 더 열악한 곳 지붕이에요. 그러면 지붕은 문이 없잖아요. 지붕은 방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 곳이 지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찾은 해결책이 지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풍병자의 공동체가 얼마나 멋진 공동체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는 건 멋진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을 찾는다는 것은 진짜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에게 나와요. 성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아이디어는 좋은 사람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누가 지붕을 뚫겠다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남의 일이니까 금방 포기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멋진 방법인 지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공동체는 중풍에 걸린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향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나는 건 기쁨이에요. 한 영혼을 향해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병낫기를 위해 밤새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이게 영광인 겁니다. 그런 모임이 있고 교제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건 행복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학부 시절에 제가 장애인 서클에 소속되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장애를 심각한 분들을 저희가 봉사를 해요. 그런데 이분을 봉사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하나는 이분들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병낫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부끄러운 마음인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뇌성마비가 걸려서 꼼짝도 못해요. 휠체어도 겨우 타고요. 휠체어도 묶으려면 몸을 끈으로 묶어야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병낫기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신학생인데도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은 그때도 자기의 병낫기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까운 사람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병낫기를 기도하더라고요. 이분이 누님이었는데, 누님이니까 제가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럼 누님인데 지금 60 넘었겠죠. 아직도 결혼을 꿈꿔요. 우리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의 결혼을 위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진짜 지나면 60을 넘은 병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힘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병든이 아니라 힘듭니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공동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상을 들고 옮겨야 할 정도면 웬만해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거예요. 그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주는 공동체, 그런 거예요. 교회에 보면 이제 거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분도 많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끝까지 희망을 가져주고 끝까지 선한 길을 같이 걷자고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특히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려고 한 선택은 사랑이 아니면, 친구를 향한 열정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붕을 뚫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위해서 지붕을 뚫었어요. 수많은 지붕을 뚫었고 성도를 위해 뚫었지만, 우리는 솔직히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해서 지붕을 뚫는 이상한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어야 회복이 되고 지붕을 뚫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가옥들은 우리나라 가옥보다 지붕이 좀 뚫기가 쉬워요. 평평해서 또 흙으로 돼서 좀 뚫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해도 저항이 없겠어요? 그 집 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오셨다가 지붕이 뚫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막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지붕에서 쿵쿵거려봐요.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겠습니까? 제자들은 저항이 없었겠어요. 도대체 이 몰상식한 행동을 왜 하냐고.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지붕을 뚫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해야 하냐고 라고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상식의 저항도 있었어요. 여러분, 상식은 무서운 거예요. 상식은 쉽게 깨어지잖아요. 지붕으로 길을 낸다는 상식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누가 지붕에서 길을 낼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은 어디로 내야 돼요? 앞에서. 깨끗하면 집 옆에서 내겠죠. 집 벽을 뚫어서. 근데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저항을 이기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그 침상을 예수님께 내렸다는 것은 얼마나 이 공동체가 이 중풍병자를 낫기를, 회복되기를 바랬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들 향한 사랑이 먼저였어요. 저항도, 사람들의 욕도, 사람들의 비판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 친구를 낫게 하는 것이, 친구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원래 교회는 가장 1순위, 가장 좋은 곳을 먼저 바라면 좋은 곳이 돼요.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집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좋은 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건가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좋은 거 좋은 옷을 입혀준 거 아니죠. 병 낫게 하는 거잖아요. 최고 좋은 걸 주기에 노력하는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예요. 성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행동에 집중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평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예수님도 중풍병자에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인 곳마다 병자들은 수두룩했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집에 모였기 때문에 한두 명의 병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 중에 중풍병자에 집중하게 했던 것은 이 친구들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지붕을 뚫는 이상한 행동. 그걸 보고 예수님이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고 그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중풍병자의 공동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그들에게 지붕을 뚫는 결단력과 용기와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쳤다고 기록된 사람은 중풍병자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은 공동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붕을 뚫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앞에 언급했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의 책 75쪽에서 유리 브론펜 브레너라는 사람의 가족의 정리를 써놨어요. 가족, 이게 가족이다. 브론펜 브레너가 정리한 가족은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룹. 딱 와닿지 않나요? 가족,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룹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어머니나 아버지잖아요. 아니면 자녀이잖아요. 그럼 가족에게 이성이 통하던가요? 유일하게 이성적이 되기 어려운 게 가족인 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서고 가족이란 이 혈연이 먼저 앞서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이 중풍병자를 가족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상대방을 가족으로 여겼으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친구로 여겼다면 친구처럼 됐을 텐데 친구가 아니라 친구 이상인 가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지붕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붕을 뚫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공동체는 지붕을 뚫는 비이성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은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행동이 될 때도 있고요. 그 비이성적인 행동은 누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자, 지붕을 뚫는 건 누구를 괴롭히는 행동, 누구를 괴롭혀?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군중을 괴롭히는 행동이에요. 지붕을 뚫는 행동은 그 집 주인을 괴롭히는 행동이에요. 또 집을 지어야 하니까. 비이성적인 것은 고통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고치겠다고 지붕을 뚫어 내리는 그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막 자신 있게 이런 감정으로 내렸겠어요? 약간 부끄러워도 하고. 왜냐하면 아무도 주변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것은 바로 그를 공동체, 곧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이성적인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감행했다는 것은 중풍병자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풍병자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지붕을 뚫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흐름에 냉철한 것은 성도의 고난에 이성적인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 고난에는 비이성적이 되잖아. 내 고난은 너무 힘들고 나는 죽겠고 나는 힘들고 나는 미치겠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의 괴로움은 어때요? 저 정도면 뭐 누구나 다 겪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죽겠다고 해놓고는 성도가 겪는 고난에는 쉽게 말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이성적인 삶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이성적이고 나에게는 감성적이고 나에게는 비이성적이다고 남에 대해서만 이성적으로 바뀌는 묘한 것이 우리예요. 성도의 고난이 있으면 뭐 내 고난일 때마다 내 고난이 큰 것처럼 막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막상 성도의 고난이 닥치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줄까 얼마나 매너 있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죠. 집사님 그래? 참 힘들지.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해주는 게 공동체의 참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6.25 전대 이쁜 집사님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배가 붕의 역사가 있기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도를 가족이라 여기면 사랑하게 되면 담대해지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스스럼 없이 빚도 내고 막 온갖 비이성적인 걸 다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녀 키우기 위해서 막 빚냈다고 하면 막 아유 저렇게까지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냐 저렇게까지 뭐 유학을 보내다 뺏 잔소리 다 하다가 막상 자기가 그 형편에 차면 빚도 내고 집도 팔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어떤 순간에도 가족에게 이성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 이성적인 눈빛과 이성적인 말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가족처럼 대할 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동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먼저는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종류의 침상을 함께 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아픔을 드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고민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문제를 함께 드는 침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교회가 지붕을 뚫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교회도 분명히 뚫어야 할 지붕이 있을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또 성도 개개인에게도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보면 뚫어야 될 지붕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지붕을 뚫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붕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사람들이 생각으로 길은 알더라고요. 물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찾아서 물으면 길은 알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줄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교인들이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미련한 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만 알고 하지는 않는 거죠. 성전교회가 지붕을 뚫어 하나님의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향한 비이성적인 결정들이 사랑 때문에 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이성적인 결정들이 사랑 때문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뚫어야 될 지붕이 있어요. 남의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잘 뚫려지지 않더라고요. 이 지붕은 한번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아멘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진짜 지붕을 뚫어야 될 때가 오면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4명의 중풍병자처럼 끝까지 친구의 병 낫기를 바라면서 침상을 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침상도 꼭 드십시오. 여러분의 동력자들의 침상도 드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축복하실까요? 그 침상을 드는 사람도 축복해 줄 거예요. 침상에 드는 자의 축복. 여러분 침상에 들림을 받는 축복을 받는 건 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막 상처 있어야 되니까 침상을 드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2, 3분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